예, 저희 성도님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줄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어제만큼은 와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3일 이게 연강을 한다는 게 설교자로서 늘 부담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또 26주년을 맞이한 샘물교회 위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요. 아까 전에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계속 마디마디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단어가 저한테는 참 감동이 됐는데, 대나무도 늘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대나무에 마디라는 것이 있고 쉼표가 있어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이 교회가 잘하는 교회라고 한국교회에게 모범이 되고 있지만, 이 마디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예수가 선명히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적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어제 설교 중에 너무 이제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게 강조점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또 오해 소지, 왜냐하면 이제 오늘 또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라서 저 목사는 계속 열심히 하지 말란다, 이런 또 오해를 낳을까봐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 성가대가 안 좋다, 중보기도팀 없어야 된다, 뭐 새가족부 필요 없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왜 존재해야 되지? 이게 복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다 기인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운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복음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복음은 항상 남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내가 고난당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기쁜 소식.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면제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란, 복음적 삶이란 위대한 하강,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좀 남을 위해서, 남을 잘 되게 하는데 살아봐. 이 목적성을 갖는다면 성가대, 뭐 중보기도팀, 뭐 어떤 부서든 어떤 조직이든 복음에 기인하여 다시금 재건할 수 있다면 그게 좋겠다라는 맥락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뭐 교회 조직이 다 필요 없다 이런 강조점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저희는 교육자 회의를 늘 화요일마다 아침에 하는데, 중고등부 교육자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에서 뭐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쭉 듣다가 이거 잘 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빤히 보시면서, 근데요 목사님 왜 맨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잘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을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저도 이제 그게 인식을 잘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10년 동안 저는 같이 온 분들입니다. 같이 해오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운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죠. 남을 잘 되게 해야 돼. 나를 잘 되기보다는 남을 잘 되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성이 있어. 교육자도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당연히 중고등부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 잘 되고자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교회가 너무 사람이 계획하고 기획하고 전략 짜서 그 뭔가 잘 되고 나면요, 나중에 3박 4일 사경학 끝났으니까, 혹은 뭐 4일 사경이 끝났으니까 우리 뭐 파티하자, 뭐 밤에 피자 먹으러 가자, 뭐 그런 거나 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잖아 라고 자화자찬하기 바쁘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 우리의 사역이 실패가 없는가? 우리가 성공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되고 이렇게 되었어야 되를 규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복음의 운동성에 따라서 남을 잘되게 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 했다면 우리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기 목장의 리더들도 계실 텐데, 너무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모범이 돼야지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는 오픈 엔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린 결말이란 뜻이에요. 결론이 안 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왕도, 어떤 사사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예언자도, 어떤 쓰임받은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얘기는 어디를 지목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지만 늘 결론이 뭐냐 하면, 기드온도 삼손도 온니엘도 에훗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완벽한 사사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늘 그 사사들은 누구를 지목하고 있다? 더 나은 사사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더 나은 사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영웅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면 그 복음적 사역이 안 될 위험이 늘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소그룹 리더를 이렇게 세워드렸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고3 부모였는데 자기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낯으로 리더를 하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돼야 되고, 내가 순장으로 섬겼으니까, 리더로 섬겼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에 갔어야 되고, 아유 내가 남을 위해서는 기도해 줬는데 내 자식 하나가 변변치 못한 자식을 만들어 놨으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어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약한 자를 쓰신다고. 나의 약함이 자랑이라. 약한 자를 부르신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장에서 목자 되고 목녀 되고, 그게 가문의 영광이고 내 자랑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내가 늘 무능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 돼 주셔야 돼. 다스려 주셔야 돼. 그분의 평화가 임해야 돼. 그분이 함께 해 주셔야 돼. 기드온이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 왜 용사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소그룹 안에, 이 교회 안에, 내 삶에, 내 일터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설교에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열심히 나쁜 건 아닙니다만 동기가 부정하고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열심히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경계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4장 4절을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신난다예요. 오늘 설교는 완전 신난다. 이게 복음이 얼마나 자유한가를 말씀드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샘물교회는 열심히 안 하는 교회 같은데 더 열심히 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이제 여느 교회에서 수평 이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 1, 2년은 되게 불안해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불안해하시다가 한 3년 차쯤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그때부터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이 주는 자유함, 이 밤에 주어지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4장 4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기 잘 보면 이제 이게 한 중고등학교 문해력만 있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일 열심히 하면 삭시 주어져요. 월급 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기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주어지잖아요. 월급이잖아요. 근데 여기 문장을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있대요. 그 받는 게 있는데 은혜는 아니래요. 그 보수래요. 대가라는 얘기예요. 월급날 어떠세요? 월급날 좋으세요? 저도 이제 월급 생활 해봤지만 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일한 것보다 늘 적게 받는다는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월급날 좋은 분들 보면 월급 진짜 많이 받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일 열심히 하면 삭시 돌아오는데 그건 월급이에요. 은혜는 아니에요. 질문 드려볼게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렇죠. 여기 역시 샘물교회답습니다. 일을 안 해야죠.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4장 4절에 하는 얘기잖아요. 일하는 자에겐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럼 너희가 은혜를 받으려면, 너가 열심히 한 대가가 아니고 은혜를 받으려면 일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의 정의입니다. 은혜는 내가 갖춘 자격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늘 내 몫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씀 봐서, 내가 예배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헌금해서 은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은혜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급 신앙이 있고 은혜 신앙이 있다. 저는 은혜 신앙을 선택할 겁니다.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늘 제 삶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남인데
남이 제 인생을 보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 인간은 보면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잘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월급 받을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은혜 받고 살아갈 거거든요. 청년들, 특히 여기도 청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인생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죠. 물론 잠언 말씀처럼 마병을 준비하거나 점쟁이 있을 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그러나 이김까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지니까 일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계속 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대요. 우리 의롭지 않은데 의로워지려면 선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 수 있냐고요? 율법을 다 지키면 살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의롭대요. 뭐 하나로? 믿음 하나로. 구원과 관련된 믿음에 대한 얘기는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꼴랑 믿음 하나 가지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도 안 해서 경건하지도 않아. 근데 믿음 하나, 꼴랑 믿음 하나 가지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의라는 뜻은 하나님과 다시금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멀어지고 원수가 되고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의로워졌다는 얘기는 다시금 그 끈이 엮여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믿음 하나로.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6절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한 것 없이. 6절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구약의 복이라는 것은 신약의 은혜예요. 복도 은혜도 똑같은 점은 뭡니까? 조건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땅씨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거든요. 왜 받아요? 왜 아브라함이어야 됩니까? 이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은혜하고 복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이제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 그럼 복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법이 있어야 되네요.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법이 있어야지 사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죄가 있어야지 가려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뭐예요? 죄 지으면은 복 못 받는다면서요. 불법 저지르면 복 못 받는다면서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안 써주신다면서요. 아닌데요? 불법을 사해 주신다는데요. 죄를 가려 주신다는데요. 그게 복이라는데요. 왜 자꾸 죄 없는 척하냐고요. 왜 불법을 안 저지른 척하냐고요. 왜 아닌 척하냐고요.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사다리 비유 같은 거거든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사다리 비유가 있는데, 율법은 하늘 꼭대기 하나님께 닿는 사다리를 하나 세워놓고 착한 일 하면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한 계단씩 내려오고. 여러분의 인생을 쭉 생각해 보세요. 계단 지금 몇째 칸에 가 있는가? 지하 파고 들어가 있죠 지금. 하늘은커녕 지하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간다면서요.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다면서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이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면서요. 유일한 길이라면서요. 사다리가 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가 길이라면서요. 사다리 박살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실수를 저질러요? 은혜 받고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교회생활 하면서 야 착하게 살아야 돼, 이젠 죄 짓지 말아야 돼. 그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야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몰랐으니까 사다리에 올라갈 힘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알았으니까 사다리 다시 세우자, 이제 내가 선하게 살아갈 힘이 생겼어. 그렇게 또 사다리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됩니까? 좀 더 높은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좀 못 올라간 사람도 열등하게 여기고, 그래봐야 10계단인데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한 계단이라도 높아져 있으면 우월감에 도취돼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샘물교회는 아니길 바랍니다만, 지금 한국교회가 망해가는 길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질 않아요? 우리만 옳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 없는 척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척 하는 것 아닙니까?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의 복 있는데 없대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90세 때 썼단 말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고, 그 요한이 요한 1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글입니다. 그 안에 보면 참 묘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끝났으면 돼요. 죄 지으면 안 돼. 그러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근데 죄 지으면 괜찮아. 여전히 중보자가 계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실 거야. 어쩌란 얘기예요? 죄 지으면 안 돼. 그런데 괜찮아.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그 능력이 너희한테 효험이 되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얘기는 야, 너희 칭의를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되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가 복음 안에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로부터 안심하라. 그러나 안심하고 죄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안심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죄에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그 안정감이 있되 죄에 머물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다 죄와 싸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서로를 바라볼 때 어제 인사처럼 니나 내나, 늘 죄 앞에 취약하고 죄 사함과 죄 가리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공동체야말로 가장 복음적인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율법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교회는 일꾼이라는 용어를 매우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창조할 때 우리를 부르셔서 뭐 에덴 동산을 땅을 파라고 그랬습니까? 나무를 심으라고 했습니까? 뭐 별을 달라고 했습니까? 해를 달라고 했습니까? 모든 환경 다 만들어 놓고 인간 만드셨거든요. 노동력을 착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일꾼이라는 용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효도로 바꾸는 게 가장 맞아요.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자를 전능자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효심,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때로는 사역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일꾼은 일반적으로 오너가 있고 그 오너의 돈을 벌어주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이란 개념과는 다릅니다. 자녀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하죠. 자, 탕자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죽을 때나 받을 상속분을 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이제 다 허랑방탕하여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그 사료도 못 먹게 되어서 그때 떠올리잖아요. 우리 아빠 부자인데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본인이 잘못한 것은 아니까 자격을 어떻게 낮춥니까? 나를 아들로 봐주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일꾼의 하나로 봐달라. 이게 월커잖아요. 일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스스로의 자격을 무엇이라고 설정해요? 종, 일꾼, 품꾼. 품꾼은 뭐만 받으면 좋아요? 월급만 받으면 좋은 거예요. 더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거짓말해야 됩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을 안 한 척 해야 되고, 조금 잘한 일도 과대포장해서 더 많이 한 것처럼 보여야 돼요. 왜? 그래야지 더 많이 얻어먹으니까. 내 잘못을 없는 척 해야지 벌 안 받으니까. 종의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종처럼 하시는 분 안 계세요?
하나님조차도 속여서 괜찮은 척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텐데, 이런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종의 자리인 겁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그 종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동네 어귀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뛰쳐나가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죠. 자, 지금 탕자는 준비해온 연설문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무슨 연설문이 있습니까? 반성문이요. 제가 성도들 신방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남편들의 각서가 많더라고요. 혹시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술을 먹겠습니다. 몇 시까지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각서로 변하든가요? 각서가 여러 장이 되죠.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탕자는 지금 반성문을 열심히 쓰고 그 맨 마지막에 더 이상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고 탕자 사인했단 말이에요. 한 단어도 입에 내뱉지 못합니다. 그 말 듣지도 않아요. 아마 종이가 있으면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가락지 껴주고 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종교의 출발은 항상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태고 이래로 인간은 유한하고 약했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늘 문제가 있잖아요. 약하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나보다 뛰어난 존재를 찾아야 되니까 초월자를 자꾸 찾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로부터 늘 우상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해를 섬긴다거나 동물을 섬긴다거나 이런 샤머니즘이 있는 이유도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초월자를 찾는 거죠.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생겼죠. 우리 지옥 가야 되는데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죠. 이대로 있으면 그냥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라니까. 화살표가 달라요. 종교는 나로부터 신을 찾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이 복음은 신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탕자는 지금 문제가 생겼죠. 아버지를 찾아갔죠. 종교예요. 아버지는 이 종교를 허용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가죠.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고 우리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 가장 슬퍼했던 한 인물이 나오는 게 첫째 아들이죠. 이제 교회에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소위 얘기하면 반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감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상속분을 가져가 율법을 어긴 거죠. 불효한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율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첫째는 안 떠나요. 아버지를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동생이 왔는데 와서 종으로 온 게 아니고 아들로 다시 복귀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난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옆에서 늘 열심히 일했는데 내 친구들과 함께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허랑방탕하게 떠난 이 불효막심한 녀석을 아들로 다시 받아준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막 얘기를 따지잖아요. 그때 쓴 워딩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일하였거늘. 나중에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Like a slav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였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목자를 이끄는 리더면 뭐합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종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날 잘 봐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더 잘한 척하고 못한 것은 막 다른 사람한테 덤탱이 씌우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게 바로 율법주의자 첫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때 쓰인 단어는 아드라가 아니에요. 테크논, 얘야. 훨씬 더 사랑스러운 단어를 씁니다. 얘야, 너는 평생 나와 함께함으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거늘. 첫째 아들이 이거 알았어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안 떠났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상속자야. 내 건 다 너 거야.
우리 열심히 기도하죠. 내일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텐데 왜 이렇게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것마다 막 답답해 미치겠죠. 첫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얻어내려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더 일하고 점점점 일꾼 모드로 가는 겁니다. 제 청소년기를 보면 저는 엄청 건방졌어요. 부모님한테. 다 사춘기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뭐 자기 할 일은 다 안 하면서도 어머니 앞에서 늘 밥 주라고 그러고 뭐 돈 주라고 그러고 늘 당당하잖아요. 근데 다 주더라고요.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등록금도 주고 다 줘요. 아들이니까. 우리 이걸 잘 안 믿어요.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까지 몸을 내주셨는데 자녀의 신분 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 건데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걸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자녀 모드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서도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룻기 내용 아세요?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옴이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떡의 집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니 떡의 집, 빵의 집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 가정이 모압 땅으로 먹을 것을 찾아 이주하죠. 자, 우리가 이 룻기를 볼 때 율법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이 엘리멜렉 가문은 벌 받아야죠.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 밖으로 도망쳤잖아요. 자기만 먹고 살자고. 그 벌을 받아요. 엘리멜렉 죽습니다. 아들 둘도 죽어버려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 역시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죠. 막 자기 땅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 이방 땅 찾아갔으니까 죽어 마땅하지. 이게 우리 율법적인 시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했던 그 며느리 두 명 있어요.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고 룻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4장에 걸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스라는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를 이 모압 여인 룻이 만나게 되어서 결혼했더라. 그리고 그 가문이 잘 되었더라. 어느 정도로 잘 됩니까? 보아스로부터 오벳이 나오고 오벳으로부터 이새가 나오고 이새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룻을 통하여 예수의 가문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룻기 4장 안에 우리가 율법적 시선으로 보면 베들레헴에 남아있고 기근을 참아냈던 사람 중에 영웅이 나왔어야죠. 도망친 가문에게 시집온 모압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왜 굳이 모압 여인이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은혜를 설명한다니까요. 나오미가 룻이 무슨 회개하고 뭐 대단한 일한 게 아니에요. 룻기의 주요된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마침과 우연입니다. 룻이 들어간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도시에 있었던 보아스가 마침 시골에 자기 땅에 왔어요. 룻을 알아봤습니다. 마침과 우연, 세상의 얘기로 하면 운이죠. 은혜는 운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월급 포기하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내 뜻대로 뭘 해보려고 하는 그 힘을 좀 빼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개혁신앙이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제 돛담배 얘기했잖아요.
돛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자꾸 모토포토 운전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늘 은혜가 앞선다라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십계명과 제사의 순서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죠.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먼저 나옵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십계명 나옵니다. 3절부터 십계명을 지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구원되고 십계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원이 선물이다. by grace,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through faith. 믿음이라는 건 정말 꼴랑 믿음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래도 될 만큼 별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또 하나의 요소를 찾으려면 그 믿음 만능주의, 믿음 자랑,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다는 거, 내가 믿음이 있어서 뭐가 됐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마치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인데, 손을 내미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오늘 찬양할 때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짠하고 나타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참 진실성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나타나는 그런 진이와 같아요. 우리가 문지르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편만하시다, 충만하시다, 이미 이곳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하셨기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을 앞세우지 마세요. 믿음으로 은혜가 만들어진다라고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메이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은혜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늘 겸손해야 되죠. 제가 그림 하나를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준비가 된지 모르겠는데 에밀 라뉴의 그림이래요. 돕는 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뭐 누군지 모릅니다만 그냥 할아버지와 도시에서 놀러 온 손녀 딸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저 할아버지는 뭐 한 4, 50년 동안 아마 노만 저었던 뱃사공 같아요. 손에 아마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아마 엄청나게 잘 노를 저을 것 같고요. 도시에서 온 이 아이는 뭐 노 못 졌겠죠. 근데 노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 배가 움직였겠죠. 그럼 저 아이는 도시에서 왔는데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드디어 배를 내가 움직이고 있어. 내가 노를 지었더니 배가 가고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철부지니까. 그럼 할아버지가 막 정색하면서 야, 너가 저 손 떼. 내가 젓는 거지. 이래요? 안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어이구 네가 젓는다. 네가 어이구 너가 젓는다. 더 해봐라, 더 해봐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배가 왜 가요? 할아버지가 젓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사역 혹은 뭐 선교 다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손 얹어라. 근데 그거 모르고 내가 움직이고 있어, 내 믿음이 해내고 있어, 내가 믿음이 자라서 내가 커서 이걸 막 이뤄내고 있어, 환호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박수받기를 원하고 있으니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도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가 강조되는 겁니까?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은혜가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조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강조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자꾸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사기를 설교하다 보니까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다 변변치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주석을 연구하다 보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에게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표현될 때 어떤 주석가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성령께서 기드온을 옷 입으셨다. 성령이 기드온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은연중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얼마나 좁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좁고 저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얼마나 작으셔야 들어오겠어?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고 내가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어떤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 어떤 착각이 와요? 역시 내가 해냈어.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건 조금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큰 힘이 생겨서 내가 해냈어. 마치 내 힘처럼. 근데 제가 봤던 이 기드온의 그 주석가는 전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성령께서 기드온을 옷 입으셨다. 제가 그때 번뜩 떠올랐던 게 장갑과 손이에요. 여러분, 장갑이 장갑 안으로 손이 들어올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손이 장갑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장갑이 주인이에요? 손이 주인이에요? 손이 주인이죠. 장갑이 손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 소유입니까? 장갑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니죠. 믿음 자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착각 안에 있어요. 용하신 권사님들 샘물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용한 거 아닙니다. 따따붙다 하지 마세요. 조금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더 성령으로 가득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수가 성령의 충만함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이 성령의 충만한 것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일반화하고 보편화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다,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된다, 더 성경 읽으면 더 성령 충만하다라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은혜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다면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손 내미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하나, 이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는요 만신전이 있었잖아요. 신이 엄청 많았단 말입니다. 로마의 인구보다 로마의 신이 더 많았다. 왜 그랬겠어요? 로마 시민의 숫자보다 신의 숫자가 더 많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거든요. 자기의 욕망에 근거하여서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의 신을 만들어 놓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자녀가 입시에 성공하고 싶으면 입시에 성공하고 싶은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뭔가 안전하고 싶으면 안전의 신을 만들어 놓으니 내 안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만신전. 로마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게 만신전의 신을 믿는다고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신이 그냥 존재한다고 믿고 그들을 노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의, 다시 말해 제사를 드렸거든요. 있다 없다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로 기정사실화하고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의를 행함으로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왜? 벌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공동의 의식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 때문에 벌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가 제의에 참여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를 신자, 믿는 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때 이 믿음이라는 건 그저 여러분들이 구하면 다 준다는 그런 믿음 맞는 문제의 믿음이 아니고 관계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슈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블로블로가 아니고요. 제가 믿음 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지 스토리 3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광풍이는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광풍이니까 그 미칠 광자 아닙니까? 미친 바람인데 뱃사람이라도 그 못 이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깨우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광풍이 몰려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죽겠다고 하냐, 안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믿음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작다라는 얘기를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광풍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광풍에 맞서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할까 봐 지금 겁나서 제가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했다 칩시다. 그럼 진짜로 인천 앞바다에서 이제 금방 태풍 오거든요. 한번 가서 서 있어 보세요. 방파제에 다음날 뉴스에 나오는 거죠. 샘물교회 성도님 어쩌고 저쩌고 이제 박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광풍과 맞서다 실종 뭐 이런 거 오면 이제 또 유 목사님이 연락 오고 저도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광풍 이겨요 우리가?
못 이기죠. 광풍이라는 존재는 못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교회 안에서 못 이기는 거 못 이긴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풍 못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는 것은 광풍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끼리 있으면 죽지, 너희끼리 있으면 광풍에 휩쓸리지. 예수가 있잖아.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에 대한 믿음 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광풍 잠재우시죠? 저가 누구인 거로 광풍도 잠잠케 하느냐 깜짝 놀랐죠?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 집합, 너희들 이거 못 믿어서 자, 바다로 뛰어내려. 그랬습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정리하기 위해서. 광풍 누가 잠재웠습니까? 예수님 잠재웠죠? 제자들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제자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살았네요. 믿음 없었는데 살았네요. 다 죽겠다라고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살았네요. 왜 살았죠? 은혜 베푸셨으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율법적으로 따져먹고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라고 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셨으니까. 우리 인생에 은혜로 끌려가셔야 된다니까요.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우리 자꾸 옆 사람들 두려워하면 야 그까짓 거 갖고 뭐 그렇게 두려워해, 나도 다 겪어봤어. 아니요, 당신은 못 겪어본 거예요. 견딜 만한 시험이 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힘든 분들은 진짜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다 소리도 못할 교회면 왜 옵니까? 시편에 70편 이상이 한탄시입니다. 한탄시가 뭐예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다 그런 낙심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를 다 포용하시는 교회 되시기 바라요. 니나 내 나라니까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골리앗 얘기도 해드릴게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도 못 이겼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사울이 갑옷을 입고 철기 칼을 갈고 있어서도 못 나갔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면서 엄청 컸다면서요. 장수였다면서요. 골리앗한테 못 나가잖아요.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막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데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서는 것 아닙니까? 골리앗은 어떤 존재예요? 아무도 못 이기는 존재예요. 이런 설교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골리앗을 못 이겼지만 여러분 골리앗 이기는 사람 되더라. 똑같은 얘기요. 광풍하고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다윗이 나타났죠? 다윗이 이겨버리잖아요.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냥 짐승이 하나처럼 여겨버린 것 아닙니까? 자,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긴 다음에 이 승리가 다윗의 승리예요?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이 내용 모르십니까? 1대1 맞짱 뜬 거예요. 긴 전쟁 필요 없이 한 놈만 나와. 다윗 승리가 이스라엘 승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스라엘 중에 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겼네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린 십자가에 못 뾰족한 걸 콕 찍은 적도 없어요. 근데 승리했대요.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래요. 그가 사망을 죽인 것이 우리에게 효험이 돼서 우리에게 사망이 죽었대요. 어둠이 물러갔대요. 우리가 한 일이 없다. 은혜다.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스파르타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300? 스파르타 막 페르시아가 강대국일 때 그 땅 따먹고 싶어갖고 그리스랑 전쟁했던 내용 아닙니까? 300의 용사가 있었다. 마라톤 평화에서 싸웠는데 페르시아에게 이겼다는 승전보를 가지고 전령이 42.195km 뛰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전령이 와가지고 내가 이겼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때 내가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내가 이긴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긴 사건이지. 근데 너무너무 이것도 신기한 게 싸움은 42.195km 떨어진 그곳에서 일어났는데 42.195km 떨어진 동네에선 싸움 한 번 안 했는데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게 없어요. 왜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하십니까?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괜찮은 척하면서 교회의 문을 소위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별표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어 놨냐고요. 샘물교회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안 와요. 교회 안 갑니다. 뭐 그렇게 지고지순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지 담배 펴서 못 간다고 그러고요, 술 마셔서 못 간다고 그러고요, 무슨 중독 걸려서 못 간다고 그러고요, 문신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러고요, 동성애자로 못 간다고 그러고요. 뒤에 건 빼겠습니다. 이건 너무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니 차 떼고 포 떼고 그럼 교회 누가 옵니까? 예수는 환자 고치러 오셨다는데 환자들 와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들 와서 모여가지고 예수가 왜 필요해요? 다 멀쩡하다는데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면 자랑이 난무하고요, 특히 믿음 자랑, 자기 자랑. 유월절의 구원 사건도 똑같잖아요. 유월절 그 피 묻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문 옆에 바르고 위에 바르고 발랐을 때 여러분 모세가 처음으로 시킨 일이니까 그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발라? 그 중에는 진짜로 믿고 바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씨 그냥 바르래잖아. 혹시 죽으면 어떻게 안 죽을 수도 있... 발랐던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패스오버 뛰어간 거 아닙니까? 생명을 구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애국 사람의 장자들이 사람부터 동물까지 다 죽어서 슬픔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 안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피를 발라놨지만 이게 뭐 진짜로 아들이 안 죽는 건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침이 되고 동이 텄을 때 다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장자 다 살았잖아요. 믿었던 믿지 않았던, 믿고 발랐던 안 발랐던, 발라놨지만 그 안에서 울고불고 못 믿었던, 아니면 믿고 떡잠을 잤던, 상관없이 다 삽니다. 왜? 그 사자는 예수의 피만 보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By grace, 은혜입니다. 저는 16주기를 맞이하는 샘물교회 가운데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주는 자유함, 그렇게 있는 척, 가진 척, 괜찮은 척 안 해도 된다라는 자유함, 가면 쓰고 세상에는 세상 가면 쓰고 교회 들어올 때는 또 교회 가면으로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겠습니다. 가문을 이을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을 보죠.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에 필요한 게 뭐예요? 아들 필요하다고요. 후사를 이을 아들이 필요해요.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 원리가 영적 원리에, 이 은혜의 원리에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내일까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연결할 텐데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 구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아들이 필요하면 아들 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와버리신다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내일 좀 설교를 스포일하겠습니다. 내일 설교가 하나님께 그만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구별을 잘해도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맨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좋고 그것을 못 얻으면 실망하는 그런 신앙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우상 같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이삭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프트, 선물,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분이다. 십자가, 그분 자신을 주셔버리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되게 하시는 인생으로 날마다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니 지금 종인데 지금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을 요구합니까? 그럴 자격이나 돼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니까요. 그 다음 절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백성은 지금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종이란 말입니다. 노예들에게, 그 노예를 통치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진짜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그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사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내가 위대해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위대해지게 만드신대요.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은 인생의 8알이 협상이랍니다. 내고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좀 말도 잘해야 되고, 또 방법도 잘 써야 되고,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되고, 8알이 협상이니까 우리 협상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좀 덜 손해보고 더 이득을 받는 쪽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신앙도 자꾸 하나님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서 내가 한 2쯤 주고 하나님이 8을 주실 수 있도록 협상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베푸신다? 그냥 은혜 베푸세요. 거저 주신다고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성경 안에 가득하시다고요. 지금 이 출애굽기 11장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노예들한테 누가 은금 패물을 줘서 내보내 주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다. 창세기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정확히는 430년이었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면 다 잊어버렸죠. 다른 나라의 객이 될 것도 잊어버렸고, 다시 나올 때가 있을 거라는 것도 잊어버렸고, 400년이라는 압제의 기간도 잊어버렸고, 나올 때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올 약속도 다 잊어버렸죠.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당장의 고난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난제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 저거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아까 아들의 문제가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전능자라.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 기억되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기억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은혜라는 거는 땅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 막 찾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뭐를 찾고 계십니까?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땅을 향하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눈 마주칠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밤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잊고 있는 약속이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을 잊고 사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그것이 기억되어지는 복된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면, 오늘 이 사경회를 통하여 다시금 그 약속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신앙은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로 구분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위대하지 않은 모세, 이빨 빠진 모세, 발톱 빠진 모세,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모세, 말도 못하는 모세, 광야에서 삶의 소망을 다 잊어버렸던 80세 된 모세를 바로 왕 앞에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정말 기도를 잘했죠. 바세바의 범죄 후에 시편 51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다윗은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 목회 인생의 모토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쫓아가는 목회자가 되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의도를 빼기 시작했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는 비전인지 야망인지 섞여있어 모를 그럴 기도들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만큼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고 따라갈 것이고, 그런 메시지가 없으면 특별하게 뭘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웬고하니 교회들은 뭔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앞으로 전진은 잘하는데 멈추질 못해요. 저는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멈추는 목사님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비전 선포하면 늘 앞으로 가자지 한번 멈춰보자, 리셋해보자, 리부트해보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뜻을 물어보자 하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대나무에 마디를 안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진짜 머물고 계시는가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교회도 정관이 잘 돼 있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진짜 잘 맞는 건지 필요한 건지. 그때는 이게 참 유효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 없지 않는지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필요들이 있거든요. 요 근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시겠지만 교회마다 예전에 민주주의 2.0 운동 뭐 이라고 정관 운동부터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그런 뿌리 아래 있는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민주시민이 됐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의 의견을 잘 맞췄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우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일 뿐이지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니 백인 백색의 기도가 나와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경험, 자기 뜻은 좀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인생을 살며 가장 위험한 인생은 교만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전을 원하시잖아요. 안정을 원하시잖아요. 평안을 원하시잖아요. 가장 안전한 인생은 겸손한 인생이에요. 우린 겸손 그러면 아이고 내가 높아졌으니까 낮은 자리로 가야지. 낮은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자리예요.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제가 사사기 지난주에 설교하다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구원자 역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시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주목하면서 왕 삼으려고 하니까 손살에 쳐요. 아유 나는 왕이 못 돼요, 왕이 못 돼요. 그래놓고 자기 아들 낳으니까 아비멜렉, 너희 아빠는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스스로는 왕이라 소리는 못하겠고 아들 이름에다가 네 아빠는 왕이야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된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 된 거죠. 그렇게 왕 노릇하면서 기드온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살았더니만 그 중에 아비멜렉이 지가 진짜 왕자인 줄 알고 이제 내가 왕자를 떠나서 왕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탐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죽였던 형제 중에 한 막내가 살아남는데 그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아비멜렉의 근거지인 세겜 땅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다시 너 이러면 안 돼, 아비멜렉 지원하면 안 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을 세워?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림 언어를 하나 비유로 들거든요. 그 나무 비유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요. 그래서 감람나무한테 너가 이 나무들의 왕이 돼달라라고 했을 때 감람나무가 나는 왕 되기 싫어. 아니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기름을 짜는 나무인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어떻게 나무들 사이에 내가 우쭐하리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왕이 될 수 없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새 술을 담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왜 나무들 사이에 가서 우쭐하리요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한테 갔더니 무화과 나무도 나는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단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내가 나무들 사이 왕이 돼 우쭐하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나무한테 가거든요.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무슨 얘기를 해요? 너 나를 왕으로 삼아야 돼. 안 삼으면 다 불살로 버릴 거야. 내 그늘 아래 와서 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가시나무에 어떻게 옆에 갑니까? 찔리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같이 가시나무가 어떻게 왕자리를 탐하냐고요. 여러분이 자리를 내줘봐야 그 자리에 곁에 온 사람들 늘 찔리게 말이에요. 왜? 우리한테 가시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 가시를 끝끝내 찔리시고 피 흘리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다면 나에겐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기꺼이 그 가시를 받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목장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장갑이에요. 성령 충만, 내가 성령을 갖고 놀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뜻대로 장갑은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17년, 18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신앙생활은 그냥 감사하고 은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해주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예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샘물교회 16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100%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